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품고 그 마음에 기도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소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넣어줬잖아요. 그 소원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우리에게 그 소원을 품어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아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기를 원하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늘 가까이 있어도 그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지 않으면, 성령으로 알게 하지 않으면, 계시의 영으로 알도록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떤 영이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아가도록, 오늘도 코로나19 가운데 막 광양이나 순천 지역에 지금 얼마나 막 창궐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도록 하는 것. 예배 가운데 쫓아가는 마음 주신 것.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다 그러고 온라인으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막 주는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막 애쓰게 하는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구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사랑과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원하는 마음을 막 우리에게 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마르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환경, 고난, 꽉 막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조그만 빛을 비추시고 하늘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분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목마르고 사모하게 만들고 막 알려고 애쓰는 마음을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찬양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주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게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친밀해 가도록 하신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렇게 알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경배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알도록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은혜의 광채로 우리 하나님을 더듬어 알도록, 실제로 보면서 알도록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통해서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난치병, 고칠 수 없는 모든 질병도 고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주님만 만나면 막 삶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또 오늘 보니까 17절에 영광의 아버지라고 해요. 영광 받으실 아버지. 왜 영광 받으실 아버지냐? 그 하나님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손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발은 철과 석유로 되어 있다는데, 이게 인류의 역사가 바벨론으로부터 쭉 로마 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행될 환상을 보이는 거잖아요. 바벨론, 금의 나라, 그리고 은혜 나라, 페르시아, 메데파사, 그리고 노세 나라, 헬라, 그리고 철과 흙의 나라, 로마. 그 시대에 큰 심상이 있었는데 뜨인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탁 때리더니 다 깨뜨려 버려서 그 돌로 인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게 했는데, 그 뜨인 돌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다, 사단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뜨인 돌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운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최고의 통치자, 우주 최고의 전지전능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창조하시고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세요. 저 땅속 깊은 곳, 하늘 높은 곳, 어느 곳에도 어제나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존재는 끝없는 우주까지 미쳤다 그래요. 끝없는 은하계 3층 천 저 높음까지 미친 그 하나님, 현재나 장래에 있을 모든 피조물을 품고 까마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삼새 한 마리까지도 다
그 생명을 지탱하고 보존하시는, 품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자신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 영광 가운데 하늘에 두신 그 하나님, 이분이 바로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언제 제대로 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언제 제대로 하는가요?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면 좀 알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막 쏟아나면서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더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계시고 역사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가를 에베소 1장 전반부에 나와 있어요. 만세 전에 우리를 이미 택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를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고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은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을 예비된 때에, 계획에 따라서 예비된 때에 우리를 아들로 택해서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 전반부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는 종으로 여기지만 이제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아들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부모 복도 없어. 왜 복이 없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인데. 이 사실을 알면요 부족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더 충만한 만큼 세상에 사는 삶이 그 영향력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이어받을 기업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거죠. 아들로서 아버지 것을 유업으로 받은 거죠. 그 기업은 이건희 회장의 그 기업을 이재용이 이어받았잖아요. 세계의 참 대단한 최고의 그 기업을 유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도 부러울 것 없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그 광대하고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 그 영향력, 그 권세 능력 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하나님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슴 뛰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한번 그렇게 선언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가 준비해 둔 거예요. 그 모든 것 그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싸주시고 고쳐주시고 더 강건케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기업을 주셔서 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모르면, 그거 아는 만큼 우리는 그걸 알고 그걸 확신하는 만큼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것을 모르고 나는 고하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그러게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고 아들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가 유업받을 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친밀한 가운데 알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막 쫓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줍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찬양도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막, 북한에 그 보세요. 문을 꼭꼭 닫고 찬양도 부를 수 없고 그런 가운데도 신앙을 지켜왔는데, 앞으로 아마 코로나19 백신이 나와도 또 다른 그 바이러스가 또 올 수 있어요. 미리 대비하도록.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가 그대로 제대로 유지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유지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아는 것들을 우리는 훈련하도록 하나님 이 환경을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고 우리 모두는 외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둠의 자식이었고 사단에게 속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궁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존재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알면, 그리고 내가 이 존재라는 걸 알면 이 감사와 찬양과 이 사랑과 은혜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를 이대로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대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막 알도록 하는데 실제에서 체험적으로 알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만큼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 체험적으로 알아가도록 그 마음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방편이 뭔가요? 고난이에요. 고난. 딱 막다른 환경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꽉 막힌 곳에 오직 가늘한 불빛이 있는데 불빛이 비치니까 하나님 그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깊게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처럼 그렇게 막 힘든 환경 가운데 알려주기도 하지만 꼭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일상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 가운데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알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인가?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어마어마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하는 기업이, 그 기업은 하나님이 소유한 기업이고 하나님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이 다 영광의 풍성함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기업을 아들인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 어마어마한 것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원래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이 하나님하고 가진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충만함과 풍성함을 지금 이 시대는 어디에 주셨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풍성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 그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이 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이 저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만물 안에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는 충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의 모든 복, 가나안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잖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다 취하게 하시고, 씹는 것마다 막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고, 풍성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죄에서 지혜와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구원받는 육체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 삶의 구원, 또한 우리의 죄와 악습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 왕권, 그 통치 왕권, 다스리는 권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 권세, 제사장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또 중보하게 하는 그 모든 사람을 중보하게 하는 제사, 선지자권,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과 그것을 다 알아내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아는 자는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시대에 완전한 시대를 주도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 뜻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선지자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인데, 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충만함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바다에 가득한, 바다 속에 가득한 충만함입니다. 온 땅 위에 가득한 충만함입니다. 이 충만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우리 하나님 원한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을 가지고, 충만함만 가지고만 있으면 될까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뭐냐?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기업으로 유혹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과를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막,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떤 거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했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고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도록, 요단이 막 갈라지게 하는 것, 이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축복권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이들에게 창세기 48장에 보면 12아들에게 다 축복합니다. 그 축복권이에요. 또한 그 능력은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주권적인 능력은 출애굽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애굽의 적군 원수들을, 사단마귀를 다 수장케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그 능력은 통치권이에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빌립보서 1장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기를 확신하노니.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니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잖아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인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능력이에요. 베드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장하고 나타날 때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삶이 새로워지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이러한 그의 부르심에 이 놀라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해방자고 박해자고 그런 쓸모없는 해방자였고 큰 악을 행하는 자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삶을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방자였던 그가 나타냈던 그 모든 것, 그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기업을 유월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눈을 밝히사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알려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인이었던 우리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였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풍성함을 주시고 기업의 풍성함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준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실제적으로 경험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지키고 피를 흘림으로 구원해 주셔서 아들 되게 하며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그 머리 위 생명샘교회 모든 권속들과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들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